1절부터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마지막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론 다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신 행복하느냐 물어보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난 과연 행복할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업적을 쌓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이룬 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하느냐? 근데 그분들은 허전해요. 막상 이 일을 이루었지만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허전합니다. 행복하다는 말보다는 약간 공허함을 가지고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또 그래도 좀 부유한 분들에게 당신은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더 가져야 돼요. 더 많이, 더 머니.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는 누구든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해서 가까운 광성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사로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이제 단기 선교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온누리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매년마다 단기 선교 전도 아웃리치를 이제 성도들 대상으로 보냈었던 것입니다. 길게는 수년도 되지만 짧게는 한 열흘 정도 해서 단기 선교 전도 아웃리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예수 선도단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최경숙 우리 집사님 아마 이번 목요일인가요? 맞습니까? 예, 이번 목요일 날 전도 아웃리치 우리는 광야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저도 다녀왔고 우리 많은 분들이 다녀왔는데 참 그 전도 아웃리치 광야 여행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광야 여행 가운데 있다. 코로나로 또 이제 신천지나 또 이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해인가 이제 여러 팀이 단기 선교 여행을 이제 오지로 떠나게 되는데 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떠나는 한 팀이 있었대요. 근데 그 팀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말 얼굴 빛이 다르더라.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고 행복으로 넘쳐나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기제를 가지고 이제 간증을 들었냐면 아마 좋은 일들이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행복하면 좋은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팀은, 그 전도 아웃리치 팀은 소위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엘리트 배우신 분들이에요. 의사, 변호사, 전문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렇게 해서 10명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러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아웃리치를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드디어 당일 되어서 공항에서 짐을 붙이고 비행기에 오르셨대요. 무거운 짐들은 보통 화물칸에 이제 화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기내에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안 타보신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네요. 비행기를 타면 보통 작은 가방, 기내 이제 그 선반에 넣을 수 있는 작은 가방이나 어떤 그런 작은 백을 가지고 탑니다. 그래서 그 팀도 무거운 짐들은 다 이제 화물로 붙이고 작은 가방을 들고 이제 기내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 작은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물로 붙였던 그 짐들이 다른 비행기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의 짐을 찾자니 공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한 열흘 걸린대요. 그런데 이 팀이 열흘 동안 그 섬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생활해요? 짐이 없는데. 그래서 10명 이 성도님들이 그 선교지에 도착을 했고 어떻게 생활할지 참 앞이 캄캄하더래요. 근데 한 분이 작은 그 가방에 칫솔 1개, 치약 1개, 수건 하나 넣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른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 되시는 분이 먼저 양치를 하시고 그 다음 분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그 다음 분이 이제 또 양치를 하고 또 그 다음 분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보내셨대요. 또 입었던 옷, 그 단벌로 열흘을 버티셨대요. 처음에는 마음속에 막 불편한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적어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처음부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불평이고 원망이었지만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옆에 있는 분들이 싫었대요. 왜냐하면 칫솔을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옆에 있는 이분이 귀한 분이구나. 소중함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정말 환상적인 하모니가 되어서 정말 그 얼굴에서 웃음꽃이 가득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이재훈 목사님께서 정말 큰 감동이 되었다. 코로나의 상황이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당한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로부터 이제 힘들어하는 이 상황이 그렇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히 이것은 전화 이복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 가장 무서운 질병 바로 나병, 예전 개혁성경에는 문둥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원래 이 병은 1871년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이란 분이 이 병을 이제 의학적으로 구별해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센병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몸의 증상은 어떠느냐? 이 나병균이 몸에서는 빠르게는 수일 내에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뭐 수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이 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살이 썩어갑니다. 살이 썩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과 코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나병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없고 약이 없고 또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 함께 겪었던 코로나처럼 일종 전염병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약도 있고 치료할 수가 있지요. 바로 이 나병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오늘날의 암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나병에 걸렸고 나음을 입었지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속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더니 그 손이 문둥병이 발했다. 나병이 발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넣었더니 손이 깨끗해졌더라.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이 병에 걸려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을 입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이런 문둥병과 같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해,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이제 앞으로 질병을 이제 예측하면서 미리 보험을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병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많은 재정적인 부분을 바로 없애게 하죠. 얼마 전에 가까이 지내는 그 목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에게 암이 발생을 했고 그 암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무려 이제 의사의 판정이 있고 난 한 달 만에 그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자꾸 머리 두통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병원 가기가 쉽지 않으니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한번 검진을 한번 해보자. 검진을 했는데 그만 뇌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참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나쁜 사람, 흉악한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병이 발생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착하고 예수 잘 믿는 분에게는 이런 병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병과 또 사건과 사고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안전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병마와 싸우다가 결국은 이 땅의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의 삶을 마쳐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쩌면 종착점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구나. 백신도 맞고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제를 발라보지만 사실 그것 가지고는 이 코로나를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많은 남자들이 이제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구동성하는 말은 참 나는 가정에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는 늘 평안하시죠? 어려움이 없으시죠? 사실 어느 가정이나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는 지금 그 나병균에 감염되어서 지금 죽음으로
점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수없이 고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기도 했고, 약을 먹어보기도 했고, 주사를 맞기도 했고, 때로는 민간요법을 통해서 그것을 나으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으로서는 그 질병,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바울에게는 말 못할 아픔,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그 질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간절히 정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고쳐주마, 이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게 된단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한계점, 우리 그 모습을 깨달아야 될 것, 우린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몸의 육신의 약함도 그렇고 또 삶의 모든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쳐질 수도 있지만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 앞에 나와 나를 고치실 분이, 우리를 고치실 분이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해보았지만 안 됐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능히 이 문둥병에서 나을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 앞에 나왔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어떤 말씀하시느냐?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나병 환자가 언제 세상에 갈 수 있느냐? 몸이 다 나았을 때. 당신은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은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 일터로 가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들 아마 걸리신 확진된 분도 계실까요?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격리돼요. 일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일터도 나가지 못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저희 아내가 확진됐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들도 사실은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다 나았습니다. 이제 완쾌 판정받을 때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문둥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이제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들의 몸이 나아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9명은 그래 빨리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정으로 갈 거야. 일터로 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 옆에 나와서 바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 예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 돌려오는 사람이 없느냐? 9명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것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또 교회 직분을 맡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목사님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부모, 엄마 내가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참, 엄마 정말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이런 사람만이 사실은 효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아버지께를 하면서 강사로 오신 그 강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참 표현을 하지 잘 못한다.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지만 참 표현하는 게 있어서 참 인색하다.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데 감사함이 없다. 감사함이 없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배죠. 예배가 무엇이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물론 그것도 순서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느냐?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 바로 감사가 있을 때 그 모습이 돈독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나와서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효도할 수 있죠.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니 우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과 이웃과 옆에 있는 성도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졌지만 또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 향한 감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서 참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